하나님의 사랑받으시는 유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0일 목요일 유양 새벽 묵상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또 오늘 하루 내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 선명하게 느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드러내는 이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유양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현장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란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들어봤지만 헬라어로 세메이온, 여기 사도행전 본문에도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적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기적이지만 그 기적을 보고 그 사람이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그 기적은 그때 표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ign이라고 되어 있는데 sign이란 말은 이제 도로 표지판을 sign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에게는 기적의 의미가 있는데 분명히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은 표적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 자체가 하나의 사인이 되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방향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표적과 wonders, signs and wonders라고 표현하는데 놀라운 일들을 그들의 손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말은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수님 모시기 한 900년 전 솔로몬 행각이라는 부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 헤롯 성전이죠. 헤롯 왕이 짓고 있던 성전이죠. 40년째 짓고 있는 성전인데 그 헤롯 성전의 동쪽에 이 큰 기둥들이 쫙 있는 회랑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이 있고 회랑이 있으니까 기둥들이 있으니까 비를 피할 수도 있고 그늘을 누릴 수가 있죠. 보통 유대인들은 거기서 모여서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쳤고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들도 그 솔로몬 행각에서 자주 모여서 말씀을 가르쳤죠.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 안의 장소였고요. 반면에 좀 이렇게 헬라화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정통 유대인임을 자처하는 사람과 어떤 그 정통 유대에서 좀 벗어나서 로마를 추종하고 헬라화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지 않고 성전 남쪽의 왕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가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표적에 대한 얘기를 짧게 좀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현상이 또는 기적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건,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가리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믿음이 더 커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적의 이 정의, 데피니션에 따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예술 작품에는 그 작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작가의 정신, 작가의 어떤 특징, 작가의 성품, 이런 것들이 작품에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늘의 별을 볼 때에 그 수백억 개의 은하수가 있잖아요. 그 별을 보면서 참 별 많다라고 끝날 수도 있고요. 저 수많은 별을 지으신 하나님은 누구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별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는 걸 저는 좋아하는데 그 해 뜨는 것을 보면서 야, 그냥 멋지다. 자연은 아름다워. 라고 거기에 그치어버리면은 그것은 그냥 놀라운 일이죠. 원더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정말 당신은 위대하신다라는 고백이 나오면 그 일출의 모습은 그 사건은 그 사람에게 사인이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표적 중에 표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은 그냥 형틀이고 저주받은 형틀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십자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표적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표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를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끝나면 그것이 표적이 아니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예수의 삶 자체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의 절정은 말씀드린 십자가와 부활이겠죠. 자, 이런 표적의 정의에 따르면 그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사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들의 전하는 복음의 말씀, 또 사도 바울과 같이 깨달아진 구약성경의 말씀을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야기 잘하네가 아니라 저가 말하는 저 말의 내용이 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이 가고 집중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어진다면 바울 사도의 설교는 표적이 되는 것이고 바울의 삶 자체가 열두 사도의 삶 자체가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이 표적으로 역사할 수도 있고 그냥 책으로 역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표적의 정의에 따르면 왜 똑같은 사건, 사물, 현상 모든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표적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표적이 되지 않는가? 저는 여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의 해를 보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요, 어떤 사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인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믿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는 과연 우리 시대의 교회는 표적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경도된 오늘 우리 시대, 절대 진리와 절대 권위를 부인하는 이 시대에 절대자 하나님을 믿고 그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인, 표적이 될 수 있는가? 아니, 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양 공동체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라도 표적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 시간,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든 일을 하든 하여튼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다 표적이 되면은 정말 바랄 것이 없겠지만 현실은 참 그러기가 쉽지 않죠. 하루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와 관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구제와 선교와 봉사가 표적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기도합시다.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이 표적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직장에서 거래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무조건 상대방에게 굽실거리고 친절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겠죠. 어떤 때는 진리, 원칙에 더 철저함으로써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정말 이 사람은 다르네. 그래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적으로서의 행동이나 말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이, 나의 말과 나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인스, 표적이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저희들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단 하루도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연약함과 욕망과 더러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침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그 은총을 주셔서 감사한데 이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요셉처럼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진정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로다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요한공동체의 한 분 한 분의 삶도 성령님 그렇게 쓰임받도록 이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요한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